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품고 있는 자신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요, 학원을 찾아가고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싸우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나온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장 전체를 보면요, 이 3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자신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분쟁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4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는 분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생기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좋은 것,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쫓아가기 마련이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서 저에게 오면요,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억울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한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은 사실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나뉘어져서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서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항상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눈에 더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터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 터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반이나 혹은 토대가 되는 것을 이 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근거, 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항상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이 질문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터를 더 굳건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만드실 작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원어로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표면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 혹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 혹은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런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약이 개발되어서 상용화 되기까지는 약 한 1조 원의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조라는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지는 돈이 아니라고,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무슨 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조라고 하는 돈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재정과 인적 자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1조라는 비용을 들여서 약이 개발되어져서 완성이 돼서 판매가 되면 그 수익은 1조 이상의 비용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분명 1조 원 이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 피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그 다음에 핍박들,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또 버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공적, 그 작품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작품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작품이죠.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힘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서 지성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갈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황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불의한 것과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이기에 대제사장도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이제 후반부에 또 보시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제사 문제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잘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뛰어나서 너희는 성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도라고 부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이 코로나를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며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또 나라와 이 코로나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날 또한 새로운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아버지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시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성전임을 아버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아버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며 아버지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아버지 홍수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어져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구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우리 시간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